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셋째,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사역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한 자의 귀가 열리는 엄청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다시 마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마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천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 그 가르침은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목적인 줄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왜 모여들었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어서 잘 살고 싶어서 예수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산으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데,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 가르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위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른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천국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땅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하고 대항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온 곳을 다니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은 가서 가르치지 않고 와서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장소와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권위가 없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요구합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위를 내려놓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정말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다른 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성이나 도시나 촌이나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에 이렇게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자기도 피해를 입고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주장해야 되고 이 말씀이 가라 할 때 가야 하고 이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되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 천국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며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신 거예요. 때가 아닐 때는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때가 아닐 때는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담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역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속에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이 규제가 해제된다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사역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란 쉽게 말해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에 그는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처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목사님은 나만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라고 증거하면 언짢지요. 내가 저 말 들으려고 교회 왔나? 그러나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하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좋지요. 봐, 그런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이런 의미에서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 처지 따지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라는 거야. 그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과 다른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게 맞춰주면 좋고,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내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타협들을 하고 있어요. 내 형편을 보면서 타협하고요. 내 상황을 보면서 타협하고요. 내 상태를 보면서 타협하려고 하고 타협에 손을 내미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목사님은 모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프고 내 삶은 힘들고 내 형편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 하라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쫓아서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상황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아멘. 선포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치유를 말합니다. 죄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치유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영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멘. 겨자씨 보셨지요? 겨자씨. 여러분 참깨 알아요? 참깨 한 알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그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죽어야 돼요. 왜 또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죽어야만이 거기서 생명이 싹이 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에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썩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치유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치유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치유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유했을까요? 사람의 육체부터 시작하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셨고 마침내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치유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었던 자예요. 아멘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순간 여러분, 아담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육신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무엇으로 여러분 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만 짝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육신에게 묻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방향이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예수님 오셔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자, 보실까요? 36절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극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상입니다. 정치가 부패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석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립경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경직된 전통 유대 종교와 많은 이단 사상과 신비주의의 종교들이 등장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돈과 방황의 때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많은 무리들을 불쌍하게 보셨을까? 왜 불쌍하게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이끈 대로 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 없는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진하여 방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폭력을 쓰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흔들리고 방황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도자 없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거지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볼 때에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 마음, 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끌려가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들의 그 간절한 애탐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지 마시고요. 삶의 형태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하면서 참 안 됐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쳐다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문제 속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진짜 지도자들을, 진짜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지도력의 공백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무르익어서 뭘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데? 낫을 기다리는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기진하여 무언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끌려다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그들을 거둘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일하려면 방법과 제도를 찾고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제도, 이런 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진정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상 많은 종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종교 생활로 인해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깨어있는 한 사람만 가정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썩어가는 그 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의 빛만 비춰진다라면 그것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 절규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가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좁혀 보면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